금강경 쉬운 한글 해설 15절 지경공덕분 시작하겠습니다. 수벌이 야규 선남자 선녀인 초일분 이항하사 등신보시 중일분 부이항하사 등신보시 후일분. 다시 또 수벌이여, 여자나 남자가 오전 중에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아 존재를 희생하고 그와 같이 낮과 저녁에도 자아 존재를 희생하고,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수많은 백천만억급 동안에 자아 존재를 희생한다 하여도 이 법문을 들은 후 거부하지 않는다면, 한자하고는 조금 운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계속 봅니다. 여기 항하사 등신보시 여시무량 백천만억급 이신보시. 이것이 실로 그로부터 측정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커다란 공덕을 쌓을 것이다. 약부유인 문차경전 신신불력 기복성피 하황 서사 수지독송 위인해설. 더구나 이것을 사경하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독송하고 이해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수벌이 이어언지 시경유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병공덕. 또다시 수벌이여, 이 법문은 불가사의하고 비교할 수 없다. 열의 위발 대승자설 위발 최상승자설 약유인 능수지독송 광위인설 열의 실지시인 실견시인. 그리고 수벌이여, 이 법문은 제일 앞서 길을 나아가는 사람들, 최고의 길을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열애가 설하였다. 이 법문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독송하고 이해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면 수벌이여, 열애는 붓다의 지혜로 그들을 알고 열애는 붓다의 눈으로 그들을 본다. 개덕성치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여시인등 적위하담 열의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그들 모든 중생들이 측정할 수 없는 공덕을 쌓고 불가사의하고 비교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공덕을 갖춘 자들이 될 것임을 열애는 안다. 그들 모든 중생들은 깨달음을 어깨에 걸칠 것이다. 하이고 수벌이 야교 소법자 착아인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저거 차경 불능 청수독송 위인해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벌이여, 이 법문은 적은 믿음을 가진 중생에게는 들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아를 보는 자, 중생을 보는 자, 영혼을 보는 자, 개인을 보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보살의 서원이 없는 중생들은 이 법문을 듣거나 배우거나 기억하거나 독송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수벌이 제제처처 야규 차경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소응공양 당지 차처 적위시탑 개응공경. 또다시 수벌이 어떤 지역에서건 이 경전이 설해지면 그곳은 모든 신들, 인간, 아수라의 세계에서 공경을 받아야 할 것이고 숭배되어야 하고 오른쪽으로 도는 예우를 받아야 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것은 붓다의 탐묘가 있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장례위요 이제화향 이상기처. 그것은 붓다의 탐묘가 있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약간 내용이 번역이 중복된 것 같지만 이건 산스크리트를 번역한 것이고, 요 밑에 부분은 위에는 구마라집 한자본이라서 그렇습니다. 15절 내용을 보면은 앞에 행거를 점점 중언부언하는 느낌이 드는 걸로 보아서 새로 추후 보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도 내용은 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보시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칠보로 삼천대천세계를 채운다. 그 다음에 겐지성의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수의 또 보시, 이제 자아 존재를 희생하는 모습, 이것이 점점 강해지죠. 점층법이라고 하죠. 자, 한 번의 희생이 아니라 말해야 할 만큼 많은 시간을 계속해서 자아 존재를 희생한다. 그러면서 법문을 공부하는 공덕과 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제일 앞서 길을 나가고 제일 높은 것을 겨냥하는 사람을 가르친 것이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으로 서사를 추가했죠. 직접 사경하는 거. 그리고 뭐 금강경 가르치는 장소가 공경의 장소가 되고 하는 거 앞에 다 나온 내용인데 왜 또 뭐 추가해가지고 자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전을 소지하는 복덕, 지경공덕분이라고 소명태자가 말을 붙였죠. 자, 여기 한번 보면은 뭐 핵심 존재는 핵심 내용 자아 존재를 희생하고 사경한다, 뭐 배우고 독송한다, 이건 앞에 다 나온 거라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 선남자 선여인이 아니고 여자나 남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한번 이야기한 건데, 선남자, 남자를 항상 먼저 했는데 그냥 앞에 착할 선자를 빼고 나면 여자를 앞서 이야기를 한다. 뭐 순서가 뭐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지엽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지 말자. 그리고 선남자 선여인이 아닌 이유는 초발심을 가지고 보살행을 떠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는 뭐 맞겠죠. 일반 여자 남자. 그리고 오전 중 낮과 저녁인데 인도에서는 아침, 중일, 오후 세 개로 나눠서 4시간 계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희생을 한자 번역본들은 보시로 이야기했는데 파리타자, 이건 희생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리넌스, 목숨을 포기하다, 밀려는 sacrifice, 희생하다 이렇게 하고, 진제는 신명을 바치다, 현장은 자체를 바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나왔죠. 아뜨마바바, 자존재 했고, 자, 이거를 보시로 생각을 할 것이냐, 그 몸을 바치는 것을 보시로만 생각을 할 수 없다. 보시는, 자, 보시 요건 받는 자에게 도움이 되고 희생은 주는 자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인도의 보통 뭐 소신공양은 약간 중국식인데 푸르샤의 희생을 말합니다. 푸르샤는 우주에 스며들어 있는 자이고 신들에 의해 절단됩니다. 몸이. 그래서 마음은 달이 되고 눈은 태양이 되고 숨결은 바람이 됩니다. 그래서 리그베다에 의하면은 그 푸르샤는 거인이었는데 그거를 희생해가지고 세계가 나왔고 카스트 제도가 나왔다. 그래서 푸르샤는 1,000개의 머리와 1,000개의 다리를 가졌는데 푸르샤로부터 비라지가 나왔다. 비라지는 여성이다. 즉 푸르샤, 비라지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탄생을 의미한다. 희생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고행을 통해서 희생, 극단적인 것을 탈피해서 중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수많은 백천만 억급이네요. 백천만 억급. 이건 뭐 분석을 쭉 볼 필요 없이 한글 부분을 보면 많은 굳이 천만이고 나유타는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백, 사스라, 천 이거를 합쳐서 백천만억급이다. 자, 급만 해도 무한한 시간인데 그거를 또 백천만억이라고 했다. 꽃띠라고 나온 건 굳이, 이것도 그냥 무한한 시간이다. 여러 문헌을 살펴보면 10만에서 1000억까지 사용됩니다. 자, 니유타는 니유따, 한자로 나유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산스크리트 사전에는 매우 큰 수 내지 100만으로 나옵니다. 또 1000억에서 10의 60성까지 표시되게 나유타. 그래서 너무 과학적인 숫자가 아니고 이건 수학적인 숫자다. 엄청나게 큰 숫자다. 라고 보면 되고, 현장은 굳이 나유타 이렇게 그냥 합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급은 우리가 아마 옛날 어린 시절 학교에서 급이 뭔지 뭐 배웠을 텐데, 비유가 좀 약간 정통적인 비유를 보면은 한 변이 16마일, 왜 설명이 마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라는 거대한 육면체를 100년마다 방문하면서 계좌씨를 하나씩 낳는다. 그럼 한 급이 끝나면 그게 다 찬다. 그래서 또 하나는 급이 시작될 때 높이와 밑변이 16마일인 바위산이 있고 100년에 한 번씩, 다 100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건 맞는데, 요거는 계좌씨가 아니고 실크 조각으로 바위산을 문질러서 달아 없어지는 거,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얼마나 큰 숫자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하는 거고, 네 종류의 급이 있다. 즉 기본 단위는 1600만 년, 소급은 1000배를 해가지고 16억 년, 중급은 소급의 20배로 3200억 년, 대급은 1조 2800억 년이라고 합니다. 자, 브라만교에서의 급은 브라만의 하루로 43억 2천만 년, 지구의 나이는 45억 4천만 년이 묘하게 같다 하는 것도 그냥 염두에 둡시다. 이게 뭐 정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은 모르는 내용이니까. 자, 거부하지 않는다면 이런 표현을 했다.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자, 현장은 비방하지 않는다면 했는데, 구마라집의 표현은 믿는 마음이 거스르지 않는다면 했죠. 그래서 하여튼 영문 reject, oppose 종합해서 거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겠다. 자, 경전을 뺏겨 쓰고 서사라는 사경이라는 용어가 같죠. 근데 이 부분이 희한하게 보통은 배우고 뭐 익혀서 뭐 가르치고 또 그거를 복습하기 위해서 사경을 하는데, 이 부분이 공덕의 제일 앞에 나온 게 좀 희한하다. 이건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인도는 모든 걸 암송에 의하기 때문에 100개 쓴다는 말이 15절에야 나오는 걸로 봐서, 자, 14절 이후는 암송에 의한 지혜의 전성이 문수로 전승되어 가는 걸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부하지 않는 것으로 엄청난 공덕을 쌓는데 100개 쓰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독송하고 이해하고 설명까지 해주는 공덕은 훨씬 크겠죠. 자, 이 내용을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설명해 주는 경우가 정말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그냥 정말 이해를 한번 해보면 저절로 설명을 하게 될 것이다. 자, 불가사의하고 비교할 수 없다. 앞에도 나온 말이고, 이걸 한번 쭉 내용을 보면은 뭐 계속 느끼시겠지만은 인간의 지식이나 논리로 파악하기 힘든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건 또 마음으로 인식되기도 힘들죠. 머릿속에 논리를 파괴하는 어떤 비논리의 어떤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또 언어의 영역을 넘어서 말로 토론될 수도 없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기도 힘들고 알기도 힘들지만 가르치기도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붓다는 반복적으로 계속 믿으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자, 제일 앞서 길을 나간 사람들, 구마라집과 의정은 여기 보면은 대승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현장은 최상승이라고 했다. 아그라야나 최우선이기 때문에 foremost, 탈 것 중에서 제일 앞의 것이다. 근데
이 대승이라는 용어는 이 아그라야나라기보다도 너무 대승불교를 강조하는 것 같아서 되도록 안 쓰는 게 안 좋겠는가. 최고의 길을 가는 사람들. 자, 왜 성을 길로 했느냐? 최고의 탈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콘체만이 탈 것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는 밀로 레드파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뭐 계속해서 나오는데 마음에 새기고 독성하고 이해하고 설명해주고 그러면은 실지실견 이거 뭐 바로 앞절에도 나온 것 같은데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뭐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대충 이런 내용이다. 자, 뭐 이 보면서 말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런 번역본을 다시 한번 더 보면은 앞에서 경전을 읽을 때 하고 합쳐서 머리에 새겨지겠죠. 자, 이 마지막에 이제 깨달음을 어깨에 걸칠 것이다. 이런 표현 아주 아마 이런 번역을 한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인데 왜 깨달음을 어깨에 걸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다툼이 있어요. 야, 사맘세나를 해석할 때 사 플러스 맘사로 볼 것이냐 사마 플러스 암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자, 맘사는 플래시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과 더불어 자, 뒤의 것으로 보면 암사가 어깨죠. 어깨이기 때문에 어깨에 걸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즉 하나는 육신, 하나는 어깨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어깨에 둘러맨다, 똑같이 나눈다, 뭐 어깨에 걸치고 이런 네 가지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사맘세나를 스밤세나로 잘못 뺏긴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어깨에 깨달음을 걸머진다. 이래 맞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한역들은 어떻게 했는가? 모두 어깨에 걸머지다, 짊어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저기하담, 깨달음을 짊어지다. 기견하담, 깨달음을 어깨로 짊어지다 이렇게. 의정은 저기 이견 하부, 어깨로서 짊어지다 이렇게 했죠. 강무 스님은 희한하게 육신과 더불어 깨달음을 이루다 이렇게 했는데 콘체는 깨달음의 똑같은 몫을 나눌 것이다. equal share. 밀러는 깨달음을 똑같이 기억하다. 이렇게 뭐 여기는 완전히 지금 번역이 다들 정말 제각각이죠. 자, 뭐 근데 그냥 이걸 대충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하지만 레드파인 설명을 보면은 보살은 붓다의 계보에 참여해가지고 어깨에 가사를 입는다. 그래서 어깨에 짊어진다. 그래서 아까 강 목사님처럼 육신을 가지고 깨달음을 이룬다. 이런 사상은 이해하기가 힘들죠. 깨달음을 어깨에 진다는 것은 물체로 다루기 때문에 명료하지 않다. 그래서 입는다보다는 걸치는 것으로 번역한다 했는데 사실 그 원시경전에 보면은 이 하담경이라고 있어요. 하담경 그 뭐 성경에도 나오듯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 어깨에 걸치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걸치고 가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소개인데 여기 보면은 물론 이 하담경은 일반 우리가 저기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는 누군가? 그건 바로 오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온이다. 오온으로 구성된 푸드갈라다. 뭐 이런 뜻에서 하담경을 썼지만은 여기 보면은 결국은 뭔가
깨달음을 어깨에 메고 간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우리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담 그냥 깨달음을 둘러 메고 간다. 다른 사람은 인생의 고를 어깨에 메고 가지만은 여기는 깨달음을 어깨에 메고 간다. 이렇게 해석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적은 믿음을 가진 중생에게는 들릴 수가 없다. 이는 각종 관념이 있는 자들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적은 믿음 해가지고 희나 이걸 서승불교를 말하는데 자, 서승이라 하지 않고 적은 믿음이라고 그냥 이부터는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완전히 대승 그 유행을 해가지고 서성을 까기 위해서 이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뭐 그래도 나중에 내용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계속 그냥 적은 믿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서승불교는 뭐 이런 깨달음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쓴 것 같은데 아드히묵티 이렇게 적은 결단을 가진 자 이렇게 번역을 뭐 하는 게 더 낫겠죠. 볼 수가 없다 했는데 드르스티카이르라는 것은 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have self in view 자 관념을 가진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념이 있는 자는 보살이 되기가 힘들다. 들릴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보살의 서원이 없는 중생들도 서원이 없는 중생 듣거나 배우거나 기억하거나 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프라티지나 맹세 서원이므로 그런 서원이 없는 자가 되겠죠. 그런 자도 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뭐 그것도 약간 이해하기는 힘든데 중생이라도 법문을 듣고 이런 배우고 독송하는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역들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문에 부과된 구절이다. 저기 금강경이라고 딱 그냥 금강경만 이렇게 쭉 보기가 그렇네요. 다시 한번 보니까 또 뭐 경전이 설해지는 장소는 공경 숭배의 장소고 탐묘가 있는 것이다. 이것도 다 나온 내용을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무한한 가치를 역설해 준다. 이렇게만 알면 될 것 같고 오른쪽으로 도는 예우를 받아야 하는 장소. 자, 오른쪽으로 돈다는 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돌아야 하는 대상을 오른쪽, 즉 대상이 여기 있으면 우리 사람이 오른쪽 어깨가 여기 있죠. 이 나아가는 방향이 이러면 그래서 근데 오른쪽으로 돌면서 예를 표한다. 한국말로 오른쪽이므로 오른쪽이 바른 쪽이라는 의미를 뭐 부여한다. 근데 한자본들은 그냥 위요한다, 미잉 둘러선다, 현장만이 자, 붓다의 묘와 같이 오른쪽으로 돌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한 거죠. 붓다와의 탐묘 연재 짜이뜨야라고 했죠. 스투파라기보다 스투파는 그냥 타파를 보통 말하는 거고 짜이뜨야. 그래서 탐묘가 있는 공경받을 곳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보면 구마라집만이 이제화향 이경기처 이런 말 온갖 꽃과 향초로 그 장소를 공경하였다 이런 원문에도 없고 한데 구마라집만이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구마라집 이게 멋지게 그 장소를 꽃과 향초로 공경하였다 이런 것이 아닌 거 대반야 바라밀경 103권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진리가 있는 곳이며 공경의 예를 바치고 꽃들이 만발한다. 그리고 등을 밝히고 공양한다. 한데 그 대반야 바라발경에 당이 종종 상묘 화만 도산 등향 이거를 줄임말로 보입니다. 자, 이 참고한 거는 봅시다. 붓다가 화장돼 가지고 유골이 8등분 됐다. 파란국의 스투파에 놓여집니다. 그리고 이 스투파들이 아쇼카 왕에 의해 열려져 가지고
다시 인도 전역을 통해 분배됩니다. 그리고 7세기에 중국으로 가고 당이 무너지면서 분실됩니다. 근데 그게 시안의 장안사였던 북쪽 폐허복구 당시에 다시 발견이 됩니다. 자, 이거 참고 삼아 보고 끝난 것 같죠? 예.